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근데 이제 미국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 옆에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식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몇 끼를 굶었습니다. 그러다 아무래도 이러다 굶어 죽겠다, 뭐라도 시켜 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시킬 때 그거 외웠다가 시키자 이러고는 이제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한 백인이 음식을 주문합니다. Milk and ham sandwich 그럽니다. 밀크, 우유하고 햄 샌드위치. 그랬더니 이제 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열심히 까먹지 않으려고 외워서 자기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우유랑 빵을 먹게 됐어요. 너무너무 즐겁게 먹었는데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걸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물려서 구역질이 날 정도에 못 먹겠어요. 어떻게 하지? 그러다 이번에도 좀 따라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딴 사람이 시키는 걸 잘 들어봤더니 한 사람이 이럽니다. Coffee and hamburger 그래요. 그랬더니 커피도 나오고 햄버거도 나와요. 나도 저거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웨이터가 오니까 커피 앤 햄버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milk and sugar? 그래요. 그래서 내 말 못 알아들었나? 그리고는 커피 앤 햄버거 그랬더니 웨이터가 다시 물었습니다. milk and sugar? 이 대화가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배인이 나섰는데 지배인이라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지배인이 조금 더 정중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를 않죠. 그랬더니 그 손님은 계속 커피 앤 햄버거, 커피 앤 햄버거, 커피 앤 햄버거 그래요. 지배인도 답답해가지고 크게 물어봤습니다. 밀크 앤 슈거? 왜 그러냐면요. 참고로 밀크 시키면 그냥 우유가 나와요. 근데 미국은요, 커피 달라고 그러면 그냥 우리처럼 그냥 아메리카노를 주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친절해가지고요, 거기 그대로 드실래요? 아니면은 밀크랑 설탕 넣어 드실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밀크 앤 슈거? 그래서 커피 앤 햄버거. 계속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쪽에서 하도 밀크 앤 슈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래도 겁이 나가지고 그랬습니다. 밀크 앤 햄 샌드위치.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가시는데 잘 모르면 전화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약간의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주를 기쁘시게 하라. 이런 표를 가지고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큰 제목을 가지고 5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구원도 해 주십니다. 네 번째 시간에 주관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5번째 시간에 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한 종이 아니라 혹은 악한 배우자가 아니라 선한 종, 선한 배우자가 되어서 바른 지성, 바른 감성, 바른 영성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주를 기쁘시게 하라. 이 표를 생각하면서 조금 다른 측면에 사람을 알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알라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형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들은 동물이다. 근데 진화한 형태의 고급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물학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곧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교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배격합니다. 우리는 그 중간의 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특별한 존재예요.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이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몇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냥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우선 첫째로 신, 인, 동형, 동성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랑 인간이랑 하나님이랑 사람이랑 동형, 형태가 같다. 그리고 동성이다. 같은 성으로 지음을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뜻을 하나님과의 육신적인 유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손과 발이 있으시고 눈과 코가 귀가 뭐 이런 게 다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도 그럴 수도 있는 게 성경에 보면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요소들이 좀 더 중요하게 보여지는데 두 번째로 이성적 사고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뛰어난 학자들이 이런 내용을 지지합니다. 사람의 이성적인 사고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반영됐다라고 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세 번째로 통치력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Dominion over the earth. 그래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크리스토스톰 같은 학자의 설명인데 사람이 피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네 번째로 자유가 있습니다. Human freedom. 현대 신학자들 중에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세상의 문화를 창출하는 것을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리가 있죠. 미국에 찰스 굿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찐득찐득한 고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취미를 이분이 갖고 있었어요. 이분이 살던 당시에는 고무를 단단하게 만들지를 못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굿이어 목사님이 고무를 유황 처리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법을 발명해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자동차 타이어 이름이 굿이어, 바로 이 목사님 이름을 딴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오신 분들 다 바퀴 있으시죠? 타이어가 고무로 된 거 아시죠?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굿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발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편하게 달리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예, 김용일 목사는 아니고 굿이어 목사님 때문에 그랬다. 네.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자유의 모습이 사람에게 있다고 또 볼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로 최근의 지배적인 견해인데 그것은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런 해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일리가 있어요. 여섯 번째, 도덕적 성품을 말한다는 해석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로움, 사랑, 진리, 공정한 판단, 이런 것,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진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은 의로운 존재로,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와 사랑, 이런 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하면서 근데 이게 좀 깨졌다는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다 의미가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참조해서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특별한 위치라는 거예요. 특별한 위치. 우리는 분명히 특별한 대상입니다. 동물하고 다릅니다. 동물하고 구별이 돼요.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도 구별이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올려주시는 이유, 그리고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많은 곳에서 동물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죠? 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무도 안 하지. 이해가 되시죠? 동물들은 안 해요. 이게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분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습니다. 독특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는 여기서 비롯되었거든요. 우리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공유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하고 싶다고 뭐 다 되나요? 우리는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 우리가 영원하겠다고 영원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은 모든 걸 알잖아요. 우리는 알고 싶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하고 싶으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이 편재하시다 그러잖아요. 어느 곳에나 계신다. 그리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불변하심, 이런 것도 우리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이런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합당한 것입니다. 뉴 에이지 시대라고 최근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윤리적인 상대론입니다. 윤리적 상대론. 무슨 말이냐? 옳고 그른 것을 느낌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지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성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해서 스스로 신이 되기를 원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네, 복. 그리고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문 1장 28절에 나옵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네, 복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했잖아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복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창조와 더불어서 세 가지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의 세 가지 사명 뭐냐?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입니다. 요즘 쉽게 말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가능하죠? 일단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결혼하고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게 수행이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의로운 사랑 속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바르게 사랑하면서 의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복도 아니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특별히 애는 안 낳겠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애 많이 낳는 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자, 여러분 애를 낳을 때 아프죠? 네, 아픕니다. 제가 아내가 애 낳는 거 2번 다 가서 봤는데 굉장히 아파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특별히 더 그렇죠. 그래서 애 낳는 것도 아프고 키우려니까 이거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곤란하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아이 낳는 고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니까 벌로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여성들이 다 웃으면서 아이가 툭 튀어나왔을 거예요. 나오네? 이쁘네? 이렇게 웃으면서 애를 받았을 겁니다. 고통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먹을 게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요. 경제적인 고통이라는 게 없을 때였습니다. 있을 일이 없어요.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부부가 사랑하고 아이는 쉽게 태어나고 먹을 걱정이라는 건 평생 없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야? 낙원. 에덴 동산. 낙원. 패러다이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고통도 없는 가정, 경제적 어려움도 당연히 없는 복된 가정, 이게 본래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고 사람의 사명이었어요. 그렇게 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라는 사명.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행복의 사명.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사명이 있습니다. 28절 중반에서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무슨 말씀이냐? 인생은 만물을 정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을 정복할 때,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을 아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신 일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살면서 남산을 올라가는데 남산만 딱 올라가도요, 기분 좋아요. 공기도 좋고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정복한다는 건 때려 부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내가 정복했다 그러죠. 근데 특별히 산 정상을 밟으면 우리는 산을 정복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때려 부순 게 아니고 그때의 기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백두산 정상 천지에 제가 올라가 봤거든요. 기분 좋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다 올라가 보십시오. 산과는 반대로 미국에 있는 명물 중에 그랜드 캐년이라는 게 있어요. 쭉 가다가 평지인데 밑이 푹 꺼졌어요. 캐년이라는 게 그런 건데 거기 가서 처음 보면 누구나 입에서 절로 감탄사가 나옵니다. 저도 딱 갔는데 와 이렇게 돼요. 누구든 처음 가는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다 그래요. 와 입을 못 담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궁금하신 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여행하세요. 교회 오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여행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소풍 말고 여행을 해보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고 땅을 정복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다 뭐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경제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래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환경이 분명히 지금하고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부부가 혹은 가족들이 함께 산도 오르고 계곡도 다니고 만물을 아름다움을 보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하시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일생 꿈꾸는 바 아닙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세계를 다니면서 아름다움을 즐긴다. 근데 하나님께서 본래 이런 환경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이거를 허락하셨고 누리라고 하시고 이런 복된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때려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서 보세요. 얼마나 좋은 사명입니까? 준비해서 여행도 다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래요. 저도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지금 나이가 드셨다는 분들,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중에 제일 젊은 날입니다. 네. 내가 그때 할 걸. 그러니까 놀러 다니라는 게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들을 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사람의 셋째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는 사명입니다. 1장 28절 후반에 나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사명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애들로 즐겁기를 원하죠. 애가 그걸 가지고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저도 애들 어릴 때 장난감 사줬는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무리 좋고 비싼 장난감을 사줘도 애들이 애완동물만큼 좋아하는 건 없어요. 아이들이 개 좋아하고 혹은 고양이 좋아하고 혹은 병아리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하세요? 노란 병아리.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을 보면 정신을 잃고 계속 즐겁게 놉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두 아들 가족이 같이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좋은 크루즈를 타고 가서 엄청난 걸 보는데 얘들이 하나에 꽂혔어요. 뭐 했는지 아세요? 닭과 병아리. 얘들은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 생각보다 인간이 만든 것보다 하나님이 만든 별것 없어 보이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게 있어요. 앵무새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도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말 따라한다고 좋아하고. 비둘기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뭐 돌고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돌고래 좋아가지고 돌고래랑 이렇게 다니는데 보면요, 진짜 재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 중에 이런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면서 괴롭힌다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즐겨라, 즐겁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즐기는 사명. 인생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땅을 정복하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 꿈꾸는 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본래 이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복된 삶,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창조자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고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교제를 하면서 사귐을 갖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정확히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변질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함으로 우리가 어디로 회복의 길을 가야 하는지 바른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선 첫째로 사람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이로 먹되 아멘. 동산 각종 나무의 열과를 이무이로 먹어라. 이것은 자유를 말합니다. 이무이로 먹으라는 것은 자율권을 말하는 것이죠.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여러 개를 먹든 한 가지를 먹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는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자유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요즘엔 당뇨, 혈압 이래가지고 단 것도 먹고 못 먹고 짠 것도 못 먹고 이런 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본래 자유가 있었습니다. 건강했고. 그래서 먹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동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그런데 두 번째랑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둘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2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계를 말해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한계도 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한계선을 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고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겸손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어떤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도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겸손해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을 시험하기 위한 시련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처럼 한계를 벗어나면 심판을 받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은 생각보다 그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인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한계를 넘어갔던 일,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행위 사이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최대의 좋은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나누겠습니다마는 사람은 불행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성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특별히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모시고 섬길 때 비로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거든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멕시코에 가면은요, 특이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하고 찬물이 함께 있는 곳이 있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천연적으로 주어진 특이한 환경입니다. 뜨거운 온천물이 펄펄 넘쳐나는 우물이 있는데 바로 옆에서 또 찬물이 나오는 우물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낙네들이 빨래를 할 때 뜨거운 물에다가 빨래를 삶은 후에 바로 옆에 있는 찬 우물물로 헹군답니다. 그러나 천연적인 상태에서 이게 할 때 옛날에 특별히 얼마나 편하게 빨래하는 겁니까? 참으로 감사함으로 넘칠 만한 환경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래전 얘기지만 한 번은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된 여행객이 그 온천물을 사용하는 그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다가 이 아낙네들이 빨래하는 그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분들은 뜨거운 물하고 찬물이 함께 나오니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감사를 드리겠군요. 그랬더니 안내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불평이 더 많답니다. 그래요. 불평이 있다는 말이 이상해서 여행객이 물었습니다. 아니, 불평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내인이 답하더랍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왕에 주시려면 왜 비눗물도 함께 해주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이제 감사하면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한계에 넘지 말고 주의 법을 지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즐김을 가지며 아름다운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